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지킨 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과 비슷한 소설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라틴 아메리카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이 칠레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슷한 이름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와도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중에 마푸체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개 한 마리를 주어서 키우게 되는데 그 개에게 충직하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닌 아프마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마푸체족과 아프마우 이 개는 함께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또 이 강아지는 그의 이름과 걸맞은 충직한 모습으로 이 부족들을 섬기고 도우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을 개발하려고 하는 낯선 외지인들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강제로 땅을 빼앗아 갖고 덩달아서 그 충직한 개 아프마우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이 옛 주인들과 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외지인들은 이 개에게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외지인들의 문화를 닮아서 바비라는 이름도 붙여보고 캐피탄이라는 이름도 붙여봤는데 그렇게 부를 때 이 아프마우는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 개를 그저 개라고 부를 뿐입니다. 이 개에게 있어서 이름은 오직 아프마우, 충직하다라는 이름의 의미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외지인들이 이 마푸체족의 추장인 아우카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충직한 개인 이 아프마우가 주인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 추장을 대신하여서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소설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지키고자 했었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했었던 이름은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초적으로 주어졌었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졌었던 그 이름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어떠한 각오를 했으며 무엇을 행동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신앙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4절에서는 환관장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끌고 왔었던 포로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바벨론식 이름이 하사되었는데 7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환관장이 바꾼 이름에는 그들의 정체성을, 신앙적 정체성을 바벨론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바꾸고자 했었던, 이 세상적 정체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었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원래 이름인 이 히브리식 이름과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바벨론식의 이름을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벨론식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신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기를.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바벨론 신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하나냐의 원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따르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바벨론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으로서 아코, 달의 신의 명령을 따라라 라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의미에서 삶의 의미가 이 바벨론 신을 따르는 의미로 변화가 되었죠. 미사엘은 어떻습니까?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벨론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달의 신이죠. 그의 삶의 이 신앙의 중심이 바벨론 신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사랴입니다. 아사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러나 바벨론식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벳느고로서 나부스 신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나부스 신을 섬기는 삶으로 타락시키고자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적 정체성을 타락시키고자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국민으로 바벨론 신을 섬기며 살아가라 요구했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왔었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창씨 계명을 시도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에 동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담은 동화가 있는데 내 이름은 이강산이라는 책에서 이 창씨 계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못 오게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선생님의 말씀 앞에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창씨 계명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어린아이의 투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내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어디를 간다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약속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모습을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달랐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닌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었던 신앙적 정체성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졌었던 이름이 있었지요. 바로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마지막 장인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호칭이 등장하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8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원래 이름인 다니엘은 7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그들에게 세상에 어울릴 만한 이름을 부여했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소유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아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직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한 환경에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와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관계와 법칙 안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종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질 것이라 겁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의 이름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이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붙드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만 내 영혼이 완전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켜내며 신앙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는 연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순종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는데 그것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식문화를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의 믿음의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던 바벨론의 정책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구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 중에는 핏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굽이 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왕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관리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음식들은 어떤 음식입니까? 그 음식 중에는 핏째 먹는 음식도 있고 또한 그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의 고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신을 위해 베풀어진 그 제사에 올려졌었던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음식들을 3년 동안 먹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순종의 자세조차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려는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바로 이어지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과 관리 앞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1장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축복이 등장하는데, 첫째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욱 빛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셋째로는 그들 네 소년에게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셨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도에 피는 이야기꽃이라는 책에서는 힌두교 성지인 이 인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프라딥 바기스 필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경찰청장이면서 이후에 그 경찰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인도가 경찰 국가거든요. 거기서 경찰청장을 지냈고 경찰대학 총장을 지냈다라는 것은 인도에서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권력을 손에 쥐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직에 가까운 자리를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능력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직에 떠돌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폭탄 테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이후부터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모든 힌두교의 우상을 버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자행되던 모든 불법과 불의한 거래들을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권력의 손을 빌어서 살아가고자 선택했던 것들을 모두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경찰 진급에서 번번이 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그의 삶을 열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패한 권력들을 끊어내고 또한 불의한 거래를 통해서 이권을 요구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것을 인도의 젊은이들이 모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곧 경찰 개혁 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위치에까지 높아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그 길, 그 길이야말로 온전히 복되고 온전히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시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믿음의 절개였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제작한 후에 그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선택,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왕이 그들을 자신 앞으로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보다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역시도 이 소년들을 주목하고 있었겠죠.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문제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할 수 있도록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니엘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 15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라도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으며 너희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내 결정뿐이다 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죠. 또 하나 있다면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하라 라는 이 문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쯤 하면 됐으니 적당한 선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에도 이미 그들의 생명줄은 어쩌면 왕의 손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암흑과도 같은 현실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하고 풀무불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서 계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켜내기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력은, 우리의 상사들은, 우리의 주변 친구들은 우리의 생명줄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현실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라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에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짧은 문구인데요. 99도까지 열심히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지켜내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1도, 그 마지막 1분을 참아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지 못해서, 그 마지막 1분을 견뎌내지 못해서 주저앉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동교회에서 삼남선교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그리고 또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그룹인데요. 가정과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투하는 이야기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지막 1도, 그 마지막 1분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 연동교회도 그런 이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삼남선교회 모임이 참 좋습니다. 모임 이름도 있습니다. 꽃보다 삼남.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꽃과 같이 아름답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절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줄을 이리저리 흔들어 뒤흔들려고 하는 이 적당한 타협하라라는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자 애썼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지막 1도를, 마지막 1분을 참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켜내기를 결단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